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야 할 이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또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매일이라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손에 주어진 일들을 행하였는지 돌아볼 때에 심히 부족하고 또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교회이자 자녀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닌 복음의 은혜 안에서 남은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밝히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많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줬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2장 이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보아야 그 의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부터 이 바울이 게바, 즉 베드로를 향해서 말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이 21절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서신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진 것이기에 바울의 말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 14절부터 21절 이 전체가 이 바울이 한 말이라면, 베드로에게 한 말이라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해설이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16절이나 20절과 같은 말씀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어떤 여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는 이신칭의의 개념과 함께 실제 구속받은 신자의 삶의 원리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이런 실존적인 문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1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만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요란케 하는 이 유대주의자들에 대항하여서 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해 왔습니다. 1장에서는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는 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유대교에서 자라난 배경과 회심 사건,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었다라는 점을 말하였습니다. 2장에 넘어오면서 이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배경이 바뀌는데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에서 전파해온 이 복음을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제출합니다. 이때 이들이 보인 그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바울의 복음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그 표시로
이방인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바울이 이 사도로서의 정당한 어떤 권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잘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이 사적인 합의는 오고 오는 교회에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바울과 사도들 모두 다 복음의 진리를 소유했지만 이들이 사역해왔던 환경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14년 이상 이방인 지역에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해왔고, 사도들은 주로 예루살렘에 머무르면서 유대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역했습니다. 물론 이곳에는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이 사도들이 가졌던 복음에 대한 이해가 그저 관념에만 머무르고 이 문화적인 간극을 좁히지 못할 만큼 편협했다면, 그래서 이들이 바울이 제출한 복음을 기피했다면 이 소식을 접한 이방 교회들은 크게 흔들렸을 것이고, 어떤 모양으로든지 교회는 분열을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사도들은 유대주의자들의 압력에 잠시라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복음의 진리가 교회 안에 머물도록 했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소중한 자유가 지켜졌습니다. 그 후로 얼마간 하나님의 교회는 이전보다 안정을 찾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전에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었던 이 두 사도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는 다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로에게 주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고 교제의 약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은 이방인에게,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가신 소명을 인정하고 좋은 동료로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울은 이 베드로의 반대편에 서서 그를 반박하며 꾸짖고 정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만큼 책망받을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가 언제 또 어떤 이유로 이곳에 왔는지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기근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온 것이라면, 이 안디옥 사건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 전 어느 시점이었다고 보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주목을 할 것은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안디옥이라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를 보면 이 스데반는 집사에게 일어난 박해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 안디옥에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 중에 키프로스와 구레네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처음으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한 그런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했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바나바는 다소에서 바울을 데려와서 이곳에서 함께 1년 동안 동역을 합니다. 이때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한데 섞여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니 뭔가 이들을 호칭할 만한 특별한 이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만 보면 아름답게 보이는 안디옥 교회가 사실은 일종의 시험장과도 같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과연 서로를 실제로 주 안에서 형제 자매로 여기며 교제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 실천적인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방인들보다는 사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들은
할례와 같은 의식법의 여러 조항들과 고유한 전통들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 민족적인 정체성을 고수해왔습니다. 여기에는 강력한 선민의식이 작동하고 있었고,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굳어져온 관습이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정결법은 이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구분했고, 심지어 이 그릇이나 용기에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의 구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다른 이방인들과 함께 이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사실 골치 아픈 그런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바로 이 음식 문제 때문에 이 갈등을 빚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안디옥 교회의 상황에서 베드로는 매우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잘 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12절을 보면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함께 먹었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인데, 헬라어에서 이 미완료형은 이 과거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어떤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전부터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데 익숙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 금지되었던 그 이방인의 음식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신이 한때 그랬던 것처럼 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거나 오염된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이들과 성만찬에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서는 보통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애찬이라고 불리는 식사 교제를 했는데, 이 모임이 끝날 때쯤에 이 성만찬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이 식사와 성찬이 명백하게 구분이 없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베드로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방인처럼 지내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 안디옥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이 본문에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들이 직접 이 야고보에게서 파송을 받아왔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고 보는 편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들의 방문이 베드로의 행동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위험한 변화를 가져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이 등장하자 베드로는 이제까지 잘 해오던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하고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합니다. 신약에서 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은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단순히 유대인들을 뜻하기도 하고, 사도행전 같은 곳을 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율법에 굉장히 보수적이었던 그런 이들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또한 디도서 같은 곳을 보면 할례당이라고 하는 말도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는 유대인이면서도 거짓 선생들인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의 이 의미는 결국 문맥을 따져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강경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 이 극단적인 이 유대주의자들이 유력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들은 이 야고보의 권위를 빌미 삼아서 자신들의 이 주장을 베드로에게 관철시키려고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전에는 할례 문제를 거론을 했다면 안디옥에 와서는 식사법을 이제 들먹이면서 유대인은 유대인끼리, 이방인은 이방인끼리 식사를 해야 한다라고 어떤 압력을 가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들이 얼마나 전통적인지 알았고, 또 이들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괜히 이들을 자극했다가 이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지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그의 평판이
크게 떨어진다면 그가 해왔던 복음 사역도 큰 타격을 입을 게 틀림없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결국 그는 태도를 바꿔서 식사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견해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할례자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 할례자들은 야고보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그룹에 속한 이들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들이 어떤 토라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박해하고 정치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던 그런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들을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생깁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이들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에 거주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음식법을 버리고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다는 그 소문 때문에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 박해의 위협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베드로는 일면에서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일로 생겨날지 모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식사를 중단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이유에 어찌됐든 이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그는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이 식사 교제가 얼마나 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고, 모든 신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신 것 또한 들었습니다. 특히 그는 다른 사도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3번이나 겪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보자기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부정하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또한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줄을 깨달았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베드로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루어진 그 합의에서 이미 잘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그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했던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복음이 참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그렇게 떠나버린 것이 한편으로는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바울과 다른 사도들과의 합의에서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이 합의는 주로 이방인 신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의 쟁점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여기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실천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에게 이 예루살렘에서의 그 합의는 이 안디옥에서의 상황과 어쩌면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디도가 할례를 요구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합의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대인들과 동등한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서로 얼마든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해 책망했던 것은 이전에 이루어졌던 합의에 호소하고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루살렘 회동에서 거기서 이방인의 식사 문제와 같은 그런 문제가 언제 언급되었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베드로가 식사 자리를 벗어나게 된 동기가 조금 더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이 확신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바로 위선이라고 하는 범죄로 이어졌고 그 결과 또한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나머지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덩달아 이방인들과의 식사를 중단했고 이방인 선교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던 바나바까지도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을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 말로 이들의 행동을 평가합니다. 이 말은 사실 일종의 역설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라는 말을 5절에서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다시 반복을 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베드로가 암묵적으로 음식법을 강요하는 그 행위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상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이방인은 더럽고 부정하다는 암시를 주었고 이들이 음식과 관련된 정결법을 지키지 않으면 유대인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는 물론이거니와 구원조차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울은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 앞에서 바울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처럼 살지 않고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합니까? 다시 말해 베드로는 이 유대 전통을 무시할 수 있는 온갖 자유를 다 누리면서 이방인과 함께 음식도 먹고 교제했으면서 어떻게 이제 와서 바로 이 전통들을 이방인에게 부과하고 유대인처럼 살도록 강요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받으실 때에 이들에게 단 하나의 율법의 행위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부과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이 감히 부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받으신 이들을 사람이 감히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 모두를 받아들이신 것처럼 그들도 서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영적으로 탁월하고 매우 앞선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여전히 죄악에 넘어지고 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이 모습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분들은 자신의 이 죄악으로 인해서 크게 놀라고 하루에도 수없이 스스로의 연약함을 깊이 절감하면서 마음이 상한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비록 크게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신자 중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저들의 영혼을 항상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라도 그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과 평강과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위선에 대한 경고를 바라는 데에 더욱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어느 순간 이 할례자들을 인한 두려움이 엄습하자 위선을 행하고 복음의 진리에 손상을 입히고 말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다른 유대인들까지 그의 이 위선을 모방했고 자칫 교회 전체가 큰 분열을 일으킬 뻔했습니다. 물론 그가 이 예루살렘의 기둥 같은 사도이자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훨씬 컸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또 가르치고 책임져야 하는 위치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일반보다 배로 조심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죄 앞에서 한 사람도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인 진리 앞에서 우리 모두는 날마다 자신을 주님의 은혜에 의탁해야 합니다. 결코 어제의 은혜로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새로운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연습을 해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위선이라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실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그만큼 은혜를 구하가며 살지 않습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다가 내가 필요할 때에만 은혜를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마땅히 해내야 할 분량만큼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문제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점에서 바로 그냥 주저앉아 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선이 바로 이때에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복음의 진리에 벗어난 상태에서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들을 붙잡기 시작할 때에 율법주의로 빠지고 맙니다. 마치 배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한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다운 종교적 행위를 통해 자신을 단정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내고 종교적인 어떤 덕행을 잘 드러낸다고 해도 얼마든지 마음의 내면 세계는 비참하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신자의 영혼은 반드시 복음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를 항상 심령 안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언제나 복음의 진리가 머물도록 해서 그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회중들이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건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나 위선에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교회 안에 위선자들은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모든 사람이 전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날까지도 저명한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이 횡령이나 성추문과 같은 일들로 인해서 넘어지지만 우리가 크게 놀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다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위대한 사도조차 이 위선의 죄에 빠졌다면 평범한 우리가 전혀 위선의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슬프게도 예수님께 속한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그분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망연자실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위선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고 이 진리 위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이 죄와 싸우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치열함과 몸부림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는 동안 한국교회 민낯이 계속 드러나면서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되었습니다. 소수의 잘못된 행동을 취해서 기독교 이 전체를 모욕하지 말라고 뭔가 그들에게 상식적이고 좀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픈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회가 잘 못한다고 해서 세상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이 세상의 잣대를 우리의 행동 기준으로 삼아버린다면 자칫 올무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도덕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언제나 우리의 삶은 복음의 진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복음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삶이라야 교회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계속 걸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격려하고 견책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이 바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면책한 그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책망한다는 일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일 바울이 베드로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나 그가 가진 사도로서의 지위나 또 혹은 개인적인 어떤 성품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면 책망하는 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를 책망한 것은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의 진리라는 이 사실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은 보통 갈등보다는 이 중용을 지키면서 화평과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성향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온 세상이 산산이 무너지더라도 아무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천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장하신 것을 굳게 한다면 반드시 돌이켜야 합니다. 물론 이 일은 질서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너무 우리가 지나치게 엄격해져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흠잡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늘 폭로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혹시나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고 해서 모든 경우에 그것이 가하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공적으로 저질러진 이 지도자의 잘못은 공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만 교회 부패와 타락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책망을 해야 할 때가 있지만 다른 사람의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법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진 않는데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잘 받아들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죄를 저질렀을 때에 어떤 확신에 의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책망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믿을 이유는 충분해 보입니다. 책망을 하는 일이나 책망을 받는 일은 분명 둘 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책망을 받는 일을 더 잘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가지 어려운 일을 함께 잘 해낸 이 바울과 베드로에게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두 사도의 마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음의 순수함을 지켜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존귀하게 여겨지시도록 하는 그 거룩한 열정 앞에 제 마음이 숙연해지는 것 같습니다. 항상 복음의 진리 안에서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실수하는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위선자로 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사랑하는 교회다, 내 양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진리를 따라 걸어가는 길이 때로는 고단하고 외롭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맡은 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을 우리가 잘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갈수록 깊이 절감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많이 바라보기보다는 항상 그리스도를 더 많이 바라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지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부유함과 가치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